가정을 지켜주는 3대 덕목.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가정을 지켜주는 3대 덕목. 한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 아무도 그 열렬한 사랑을 말리지 못했다. 결혼 전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불타올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상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눈빛이었다. 주변인들은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그 애처로운 모습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결혼했다. 그 후 3년도 안 되어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는 늘 있다. 문제는 처리 미숙이다. 거북이를 말처럼 빨리 달리게 하거나 말을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 서로를 배려해 속도를 조절하면 긴장도 생기지만 보조를 맞추며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의견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갈등하는 것이 문제다. 차이를 극복하려고 의견을 맞추면서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도 지라.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답게 잘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가정을 잘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순결. 본문의 규례는 부부의 순결과 관련된 규례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했다. 이 계명은 순결의 중요성과 함께 결혼 및 가정의 중요성도 교훈한다.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런 엄중한 계명을 세우셨다. 또한 추상 같은 법 시행으로 선민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게 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삶을 기뻐하신다. 아름다움의 뿌리는 화려함보다 순결함에 있다. 보이는 화려한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순결한 아름다움이 귀하다. 참된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다. 믿음도 순결한 사랑을 통해 굳건해지고 순결한 사랑을 통해 참된 순종도 이루어진다. 순결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화려한 순교보다 소박한 순결이 더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다. 화려한 성공보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화려한 꽃보다 소박한 열매가 더 귀한 것이다. 꽃이 진 후의 초라함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 그때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순결한 삶은 조만간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결혼은 천국의 경험도 주지만 지옥의 경험도 준다. 후자의 경험이 예상되어도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불행의 가능성 때문에 행복을 향한 추구를 포기하지 말라. 결혼 생활은 육체적인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다 얻게 하는 소중한 통로다. 배우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수호 천사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최고의 건강제와 치료제다. 배우자의 손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배우자의 팔은 불행과 고독을 막아주는 울타리다. 배우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 싫어도 사고를 막아주는 소중한 방파제이고 배우자의 가슴은 동심을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회복제이고 배우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총의 지렛대다. 배우자의 밝은 얼굴은 자기 마음도 밝게 한다.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순결은 아니다. 순결을 위한 기초 훈련 도장이 결혼이다. 순결이 없으면 외로움을 덜어줄 결혼이 오히려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든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되 결혼이란 틀에서 한 사람에 대해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해야 그 인생과 가정이 안전해진다. 이 약속.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 전의 일탈보다 약혼 후의 일탈을 더 중죄로 다스렸기에 약혼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성읍 문으로 둘 다 끌어내 돌로 쳐 죽였다. 반면에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했으면 그 남자만 죽이고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기에 아무 조치도 행하지 말라고 했다. 들에서는 소리쳐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결과만 보지 않고 상황도 고려해서 법을 시행했다. 어쩔 수 없이 강간당한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게 한 것은 율법의 저변에 생명 존중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암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간을 이웃을 쳐 죽인 살인처럼 여기셨다. 하나님이 약혼녀의 순결을 중시한 것은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을 교훈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의 원천인가? 조만간 꽃길을 걷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늦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작은 약속이라도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빨라진다. 한 벨기에 여인은 23년간 652번 약혼했고 53번 결혼했다. 그녀는 소중한 약속을 2주간도 지키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다. 약속한 사람은 약속을 잘 잊어도 약속받은 사람은 약속을 잘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약속도 힘써 지키려고 하라.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다. 복된 결혼을 통해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결혼이 신성한 약속임을 기억하고 가정 내에서 사소한 약속도 힘써 지키려고 하라. 야곱은 피신 중에 베델에서 참된 믿음과 11조를 서원했다. 그 후 오랫동안 그 약속을 잊고 살다가 자기 가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래전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편할 때는 잊다가 힘들 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라도 기억해내면 된다. 처음 사랑할 때나 은혜 받을 때 했던 약속을 비롯해 사소한 약속까지 힘써 지키려고 할 때 결혼 및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의 가능성이 커진다. 3. 책임.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불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한 후 남자는 그녀를 욕보인 것이기에 그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버리지 못했다. 이 규례는 혼전 성행위를 인정한 규례가 아니다. 당시 저급한 성윤리를 감안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두 남녀를 긍휼히 여겨서 죽이는 대신 합법적인 결혼이란 방식을 통해
그들의 앞날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준 규례다. 이성의 손을 잡거나 이성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상대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그 행위에 내포된 것이다. 그런 책임 의식도 없이 손을 잡거나 한 몸이 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결혼 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결혼 후에도 무책임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에게 줄 최고의 결혼 선물은 순결이고,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매년 줄 최고의 생일 선물도 순결이다. 하나님은 책임적인 사랑을 원하신다.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까지 가진다. 그때는 모든 것을 좋게 본다. 키가 커도 좋게 보고 키가 작아도 좋게 본다. 성격이 불같으면 적극적이라고 좋게 보고 얌전하면 침착하다고 좋게 본다.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상대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면서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귀하게 보게 된다. 결혼 전에 잠깐 동안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기에 영원히 함께 같이 있자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달콤한 사랑의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된다. 뜨겁게 사랑해서 살기보다는 부부라는 틀에서 그때까지 살아온 정으로 산다. 어떤 부부는 사랑하고 연모하는 마음을 잃고 마지못해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후자처럼 변함없는 책임적인 사랑을 앞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